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무엇이든지 거저 되고 자동적으로 되는 일들은 없고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에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방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이 시대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잘 찾아오시고 또 링크를 받고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인데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병행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라는 말도 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는 AI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새. AI도 들은 걸 가지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듣고 그 전에 있었던 자기가 들었던 그것들과 연결하는 게 생각입니다. 근데 AI가 하는 생각과 사람이 하는 생각은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AI는 요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배우고 또 배운 말을 또 쓰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를 학습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쭉 읽을 텐데, 성경 말씀을 제가 낭독할 때 들으시면서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장 25절까지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읽을 때마다 저는 새롭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드리려고 생각하면서 다시 읽는데 많은 그 생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먼저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서 이 구절은 왜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목, 나무, 그리고 2장에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나무가 어떤 중요한 주제를 던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나무를 검색을 해보면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숨은 곳도 나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도 나무였죠. 그리고 제물을 태울 때 나무가 사용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무가 등장합니다. 나무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식물이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나무와 관련하여서 초목이 아직 없었고 라는 이 말이 아직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는 말 다음에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1장은 창세기 1장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시간적인 순서대로 창조된 대략이 나오고 2장은 그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으므로 채소도 없고 과목도 없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요. 또 2장의 그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이 창조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땅에 과목이 아직 없었고 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뭘 예고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창조되고 그 사람이 나무를 가꾸고 밭을 가꾸고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밭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고 그렇게 추억이 많은 사람이 가족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면서 또 아름다운 나무들, 밭들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숲을 보면 우리 가족들하고 여길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를 보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창세기 2장은 나무와 함께 가까이 지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들어진 장면을 이야기하는데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이 나무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창세기에 있는 이 1장과 2장은 매 절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막 상상의 나래를 아무렇게나 펼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만 살펴봐도 끝없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과 나무가 공통점이
땅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네페시 하야,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영혼은 생기가 들어와야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죽고 살아요. 생기가 있어야 영혼이 있는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단순한 이치가 나옵니다. 생기가 있으면, 코에 생기가 붙어 있으면, 그 생기가 들어가면서 심장이 뛰고 온몸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호흡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46편 4절. 사람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모든 생각이 다 끝난다. 멈춘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따로 무슨 생각이 있고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전설입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든 일반 설화에서 이야기하든 그리스 신화가 이야기하거든 누가 얘기하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따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사단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코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그날에 당일에 그 모든 도모 생각이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부활입니다. 그렇게 부활했을 때 자신이 죽기 전에 그 생각을 다시 기억하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죽은 사람은 아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절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이 절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단순한 이치를 배웁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에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에 나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중앙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동산의 모든 펼쳐진 나무들은 다 사람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신 나무들이었습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리고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지금 이 네 강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있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의 이름들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에덴 동산은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먹고 마시고 만지고 육체로 다 경험하는 에덴 동산 실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는 일주일 동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1장과 2장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밌자고 쓴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 이랬대.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이럴 거래. 이게 아니고 그 옛날에 유브라데 강이 있었고 티그리스 강이 있었고 비손 강이 있었고 기온 강이 그 에덴 동산을 적셨다.
오늘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이 적시는 것입니다. 강이 잘 흘러가도록, 그리고 그 강이 이 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람은 강의 물을, 그 흘러가는 그 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강이 하나님 만드신 원래 상태로 간다면 강의 물은 안반에서 나옵니다. 옛날에 그 약수, 안반을 통과한 그 지하수가 흘러나와서 솟아올라서 샘이 되고, 그 샘이 흘러서 강이 되고, 그 물은 사람에게 먹을 것가 되는 것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그 먹을 것들이 에덴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건강한 물을 마시고 건강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배울 때, 생각할 때 열심히 어디 가서 금식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된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먹으라, 마시라, 우리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나무들을 가꾸고 지키고 밭에 채소를 가꾸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여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밭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고 거기서 열매를 취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력을 더 강화시키고, 이것이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이고, 죄를 지은 다음에 노동이 추가된 게 아니에요.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는 말은, 사람이 땀이 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이 피곤하게 되었지만, 땀을 통해서 우리의 땀을 배출함으로 그나마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가꾸고 식물을 가꾸고 하는 이런 일들은 죄 때문에 생겨난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가까이 지내는 건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나무와 가까이 지내는 게 필요하고, 집에서 화분을 가꾸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화분도 갖고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출근도 하고 다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은 하루의 루틴이라고 하는 거,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아주 탄탄하게 이어집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을 유지하는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 생명과를 먹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 먹을 것을 섭취하는 게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잘 먹어라, 이건 옛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셨던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 앞에서 효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잘 먹는 겁니다. 사람이 잘 먹는 걸 보여줄 때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먹방이라는 걸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먹는 모습을 방송으로까지 보여줍니까? 잘 먹는 모습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 먹는 모습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신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잘 먹어라.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라.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무섭다고 갑자기 믿음 없는 행동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먹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달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한 경우에 금식 기도도 보지만 대개는 잘 먹고, 그리고 그 잘 먹는 것이 대접으로 이어지고 건강으로 이어지고 하는 얘기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날 이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나무와 가까이 지내야 하고, 또 잘 먹어야 하고,
또 하루의 생활 습관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의 기본이 여기 또 나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은 독신은 나쁘다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기본 원리 아담은 천사들과의 교제로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해결이 안 됐다. 또 하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좋게 창조되었는데 죄가 없는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좋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한 번에 만드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한 사람을 나중에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생겨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처음부터 여자 하와를 같이 봤다면 그 생명의 가치, 그 아내의 가치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른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을 지으면서 짐승들의 의미들을 다 알게 됐겠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짐승들이 짝이 다 있는 걸 보게 되었고 아담은 나도 저 짐승들처럼 나와 닮은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어도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황홀경 속에서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기 홀로 막 행복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신병이에요. 진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동전의 앞뒤면이 있듯이 앞면 뒷면이 있듯이 동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즉 사람을 사랑한다. 사람을 그리워한다. 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이든 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다음에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짐승들 보면서 옆구리가 괜히 시려요. 그래서 그럴 때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빗대를 뜯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진짜 시렸을 거예요. 깨어난 다음에 정말로 정서적으로 시렸는데 이젠 진짜 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림이 옆구리 시림이 여자애를 배필을 보면서 완전히 채워졌을 것입니다. 사람은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 배고픔이라는 건 음식에 대한 배고픔과 사랑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음식에 대한 배고픔과 사랑에 대한 배고픔은 동시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같이 가듯이 음식에 대한 배고픔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될 때마다 역시 우리가 음식 앞에 기도하듯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건 이 말은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도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이 떠난다는 말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떠난다라고 하면 다 이별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떠난다는 건 스스로 설 수 있는 창의적인 독립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을 가꿀 때 항상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참된 동행이에요. 떠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건 참된 동행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건 부모랑 따로 살라는 거 아니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여전히 아브라함 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보냈죠. 사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고 이삭의 경우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의존되지 않는 존재, 독립적인 존재, 같이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화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 자신의 판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인간의 옷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이지 나체로 있었다 이 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흰옷이라고 하는 거 왜 흰옷이냐면 빛의 옷이기 때문에 빛이 본래는 흰색이죠. 하지만 어떤 각도에서 프리즘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빛의 옷은 계속 변신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노출이 되었는데요. 여인들에게 그때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찬란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그릴 거면 나체로 그리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그릴 거면 빛의 옷으로 형형색색의 그 생동감 있게 그려야 됩니다. 그림은 그냥 그림으로 끝나기 때문에 못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아담 부부는 찬란한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했지만 이 말은 3장에서 빛의 옷이 달아난 다음에 왜 부끄러움이 오는지에 대하여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왜 오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예고편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빛의 옷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의 영감으로 깨워주시기를 원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나누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심정으로 항상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에 대하여 미움과 불평이 불쑥불쑥 자라날 때마다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순서를 정하여 차례를 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례로 해나갈 때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늘 인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들 있습니다. 그 사업장들에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협력하게 하시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11조를 구별하고 또 헌물을 구별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주님이 특별히 돌보고 계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인정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